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용서, 그 다음에 20절까지는 전도하신 것입니다. 용서와 전도.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산에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 하실 겁니까?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한 거는 자기들이 몰라서 뭔가 예수님께 배우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고발할 조건을 걸으려고 했는구니?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자,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잘못을 했던들 잔인하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다. 사랑 어쩌고 어쩌고 그러더니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니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잔인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랬고, 또 이제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그냥 놔줘라 그러면은 아니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래서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게 하려고 지금 자기들 딴에는 꾀에 꾀를 써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어떤 글씨를 쓰시더니 그래도 그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는 어른에서 젊은 사람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씩 슬슬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돌아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유대교 지도자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그 공의원들. 자, 이들은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1번으로 자기 죄를 감췄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감췄어요.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는 한 사람씩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도자들에게도 무슨 죄가 있었다? 네, 음행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죄 지은 사람을 보고 딱하니 감춘 거예요. 자기들 죄는. 또 지금 예수님에게 몰라서 배우고자 해서 여쭌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금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일부러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예요. 그러잖아요. 몰라서 배우고자 해서 예수님께 여쭈는 것이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라 그거예요. 근데 자기들 죄는 썩하니 감추고 2번으로는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다. 예? 3번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정죄하여 무섭게 징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자도 징벌하려 했고 예수님도 징벌하려 한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징벌하려고. 자,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방송 같은데 어떤 사람이 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잘못된 그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는 딱하니 감춰놓은 거야. 안 그런 척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깨끗한 척, 아주 우월한 척, 의로운 사람인 척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막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징벌을 하고 짓밟고자 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가 금호도 싸우잖아요. 형제간에. 그런 사람들 보면 어쩌죠?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자기 집안에서도 형제간에 돈 몇 푼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말도 않고 지내고 몇 달 동안 소식도 없고. 우리는 그런 게 없냐 그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음행죄를 졌다. 또 뭐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다. 부모님을 어디다 갖다 내버리고 또 어디 뭐 양로원에 갖다 놓고 뭐 몇 년 동안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들으면 막 그냥 화들을 내는 거.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자기도 보면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부모님에게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잘하는 척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어떤 잘못이 드러난 사람을 여지없이 비난하고 정죄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어린 학생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 지금 참 시대가 그렇고 얼마나 떠들고 장난하고 자기
개인주의입니까? 그래서 시간도 마음대로 늦게 오고 또 기도 시간이건 찬송 시간이건 말씀 시간이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볼 때 아니 저것들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도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서 자기도 또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수근거리고 수근안거려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주 선생님인 것처럼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그러면서 그 떠들고 장난하는 아이들만 못된 아이들로 정죄하지는 않는가? 목사도 자칫 이런 데 빠지지 않을까 조심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도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은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자칫하면 잘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목사의 수준으로 여러분들 성도나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그러면 목사에게는 완전 무결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때로는 자기는 완전 무결한 것처럼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 정죄만 하고 못됐다고 판단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1번으로 죄 지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절에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속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러신가? 이 가증한 것들 속에는 나를 고발하려고 지금 나를 시험하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몰라서 물어보는 척하고 나한테 와서 그래?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음행죄가 더럽고 추한 죄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참 부끄러운 그런 죄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죄 지은 거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거를 자기 죄는 감추고 의로운 척하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천방지축 떠들고 늦게 오고 그래도 그걸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정죄하고 그러기보다는 무슨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이나 교구 돌보면서도 믿음 없이 그저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찾아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전화해도 또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보면은 엉뚱한 일 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에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하려 하기보다는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 것이고. 이번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용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셨어요. 지금 자기를 고발하려고 찾아 나온, 그래서 시험을 하는 지도자들에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그들이 돌아가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야, 이 가증한 것들아, 돌아가려면 좀 잘못했다거나 하고 돌아가고, 그럴 일이지. 내가 너희들 속 은큼한 거 다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가냐? 그들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들도. 또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도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그러니까는 11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뭘 해주셨다고요? 용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용서를 해줘야지 돼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간음한 여자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는 입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고발해가지고 벌을 받게 하려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라. 그런데 용서해 줬어요. 또 간음한 그 현장의 여자도 그런데 용서해 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3번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죄 짓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용서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더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를 하셨어요. 자, 지금 7절에서도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에게도 또 그 여자에게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징벌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있는데 자기 죄는 감추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그것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만히 놔뒀으면은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이고 예수님도 또 짓밟을 텐데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더라 그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죄를 더 짓지 않도록 예방시키고 깨달음을 주셔서 인도를 하셨더라 그겁니다. 또 11절에서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거기서 용서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그 교도행정 또 우리 사회적인 풍습이 뭐가 목적인 거니? 죄 지은 사람을 징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고 인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사의 역할이나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철없이 막 그렇게 할 때에 그냥 포기하고 방임하고 놔두는 게 아니고 다시는 불쌍히 여겨 사랑하니까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또 잘못한 건 용서도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끼리도 남편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나갈 때, 또 아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나갈 때,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나갈 때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 잘못됐어, 저건 못 고쳐, 화를 내고 또 이 등을 돌리고, 그게 아니고 가족들 간에도 어째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뭘 해준다? 용서를 해줘야지 돼요. 용서를. 저도 수없이 느낀 건데 용서를 안 해주면은 믿음이 있는 정상인들은 자기가 더 괴롭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용서 안 해주고도 자기는 계속 안 갚음을 하고 자기 잘났다고 뭐 의로운 척 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줘라? 용서를 해줘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이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성품이라고 할까? 그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씩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요, 내가 먼저 치겠습니다. 계속 자기 죄는 감추고 의로운 척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하려고 그런다 그거예요. 그건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뭐에 뭐를 더해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모범으로 삼고 배워야지 돼요. 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그게 교사의 의무 아닙니까? 예? 또 우리가 잘못을 하다가도, 우리 자신이 잘못을 하다가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는 9절을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어떤 그 잘못한 걸 지적받았을 때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만 그랬나? 아니, 나한테 뭐라고 그래?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그랬고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처벌하려고 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갔잖아요. 그래, 내 속도 살펴보면 그런 죄가 있지. 그러잖아요. 내 속도 살펴보면 그런 죄가 있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자 12절만 읽어보시자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빛의 원동력이시고 빛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빛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이 또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생명을 살려내는 빛이셔요.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빛도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둠을 몰아내주는 빛이십니다. 어둠이라는 건 물질적인 어둠도 되지만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밝은 그런 빛이 되시는 거예요. 또 진리의 빛, 무지몽매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이치, 진리를 가르치시고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 천하 만물을 따스하게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위에 그 사건에서도 결국은 그 죄 많은 인생들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해 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면서 따스하게 감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시면서 빛의 근원이시면서 빛의 원동력이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의 빛?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빛이 되어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학생들의 생명을 살려내주는 데 인도하는 빛, 직접적으로 살리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인도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인도하는 빛,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빛, 그들 영적 생명을 살려나가는 빛, 그들을 또 따스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빛, 다시 한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결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빛의 근원으로 삼고 원동력으로 삼고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어린 생명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